다리 없는 마라토너만큼 상상하기 힘든 것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1991년 5월 산악인 김흥빈은 대한산악연맹 원정대에 발탁돼서 8월 말에 선배 산악인에게 함께 북미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를 등반하자는 제의를 받고 등반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선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신은 원래 계획한 바대로 맥킨리 등정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등정 중에 조난을 당하게 되고 김흥빈 대장은 7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10손가락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브루의 사고 이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수많은 편견과 난관에 부딪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7대륙의 최고봉을 모두 오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를 냉대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도전이라며 불가능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걸음씩 도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럽의 엘브루즈 산을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남극의 빈슨 메시프 등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K2 등 11개를 정복하고 이제 네팔의 안나푸르나 그리고 파키스탄의 가셔부름과 브로드피크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손가락 하나 없는 그였지만 김흥빈 대장은 이래 굴하지 않고 자신의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을 오르는데 10손가락 모두 없는 상태에서 산을 오릅니다. 그것도 동네 야산이 아니라 7대륙의 최고봉과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들을 오른다니 정말 쉽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그가 당한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그에게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런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견디려면 먼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로에 있는 교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이전에도 교서해 왔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여행이 마무리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및 함께한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현재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전해줍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구절은 현재 예루살렘에 돌고 있는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전해준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의롭고 선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이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무용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철저히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21절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구절은 할례에 그렇게 연연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지,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세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까지 할례를 시킨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바울의 진의, 바울의 본의를 왜곡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공동체에 퍼져 있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은 결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세상도 똑같습니다. 요즘 세상도 진실이 아닌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류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왜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파악하여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판단한 후에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데이빗 맥레인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는 착각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편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세계관에 맞춰 세상을 한 번 걸러낸다. 그들의 필터가 당신의 필터와 같다면 당신은 그들을 좋아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싫어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주장을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확장 편향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전하는 바울의 주장을 왜곡하여 받아들입니다. 이따금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해를 받는 경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된 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내가 강대상에서 점잖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긴 하는데, 개 눈에는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이미 그걸 내가 주장하고 이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많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다고 사람들이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을 들어 보일 수도 없고, 물론 기본적으로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예 듣질 않습니다. 이럴 때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때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음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백성들은 세상 말에 피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실을 믿어주는 분 계시다는 것,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중심을 아시지, 이런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오해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사실에 현혹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추어진 진실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당당하게 설 때 어떤 오해와 세상의 어떤 모략도 음해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오해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견디려면 또 하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야고보는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평판을 알려준 후에 대책을 제안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상황이 무엇일까요? 지금 야고보는 바울 일행 네 사람에게 나시린의 서약을 이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성별하다, 억제하다 그런 뜻을 가진 나자르에서 온 단어인데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서원한 자를 지칭합니다. 사실 삼손의 경우처럼 나시린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비한 능력이나 부모님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점차 후대에 와서는 자발적인 소원으로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되면서 자신의 소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나시린의 헌신 기간은 30일이었지만 이마저도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끝나는 제7일째 되는 날 머리털을 밀고 제8일째 되는 날에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 24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내용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소원한 자들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소원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조금 더 호의적인 제스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야고보의 요청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야고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13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서원의 절차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머리를 깎아 제단불에 던진 다음 제사장에게 소원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런 행동이 율법주의자들과 비굴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매도될 행동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의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이나 할례 등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지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곧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처럼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바울은 어떤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은 세상 말로 배알도 없는 사람입니까?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인간적으로 오면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바울의 프라이드,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바울의 자존심, 바울의 프라이드 이런 것 전혀 바울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목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비록 자신을 욕보이는 일이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타협한다고 욕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뭐 상하 떡 건드리면 다 넘어집니다. 아직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요원한 것입니다. 2018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것보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자기의 이제까지 모든 살아왔던 삶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엔 그리스도가 사셔. 이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그 구원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할 것이요, 헬라인이면 헬라인처럼 할 것이고, 로마인이면 로마인처럼 할 마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식당 주인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돕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때로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이 나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그 현금 서랍을 열어서 상당한 액수를 쉬어보지도 않고 줍니다. 하루는 선교본부에서 나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현금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지폐와 동전 사이에 못이 하나 있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여긴 선교본부 직원이 묻습니다. 왜 못을 그곳에 뒀습니까? 그랬더니 메틀러가 못을 빼는데 보니까 15cm 돼요. 집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불하신 값과 그 때문에 내가 그분께 진 빚을 잊지 않으려고 못을 이곳에 넣어두었답니다. 이 못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 주님께 내 구원 때문에 진 빚 잊지 않으려고 쪼잔하게 돈 그거 내가 요거 잊지 않으려고 내가 남 도울 때마다 할 때마다 에밀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빚을 진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곳에 못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삶 구석구석에 미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메틀러가 계산대 앞에서 못을 보면서 주님을 떠올렸던 것처럼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마침 이름 모를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병균을 유리병에 담아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려 할 때 검역소 직원들이 방역을 위해 철저하게 승객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선교사는 병균을 자신의 입에 털어놓고 유리병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그의 몸에 병균이 퍼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에 감염됐습니다. 이 병균을 뽑아 백신을 만들어 빨리 중국에 보내서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한 몸 정도는 기꺼이 버리겠다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 선교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지 않을 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 오히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가운데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앉으신 채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죽을 때 오히려 삶의 길이 열려짐을 깨닫고 이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온 몸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성숙한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